어느 기자가 장수마을에 가서 한 연세 많으신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 어르신 대답하시는 말씀이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라고 대답하시더랍니다. 그러면 그게 연세 많은 불편하신 점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젊은 여자를 보면 무서워. 그리고 기저귀 차고 자야 마음이 편해. 자식들 이름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 또 자식놈하고 같이 서 있으면 누가 애비고 누가 자식인지 헷갈리는 사람도 다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럼 좋은 점도 있으신가요? 누구 옆에서도 방귀 마음대로 낄 수 있지. 다른 사람 장례식 안 가도 되고 하루하루가 보너스처럼 느껴져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기상관측 111년 만에 40도를 오르는 폭염 속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열 질환자가 우리 2,800명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도 35명으로서 매년 11명꼴로 온열로 인한 사망자에 비해서 올해는 벌써 이제 3배나 그 숫자가 늘어 있습니다. 뜨거운 기온으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이제 팽창해 가지고 도로가 이제 솟아오르는 일도 생겼고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폐산 가축만도 무려 230만 마리나 된다고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로운 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모기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예년에 비해서 모기 채집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부는 말하기를 이렇게 날씨가 뜨거우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은 빨래를 해서 널면 금방 바짝 말라 좋더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에 장마철에는 빨래가 마르지 않고 퀴퀴하고 냄새나고 이제 늘 찝찝했는데 날씨가 뜨거우니까 빨래가 금방 바싹 말라서 좋더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그 뜨거운 날씨에는 수목이 무성하게 왕성하게 자라는 것도 또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이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 예배당에는 해피트리와 관음죽이 있는데 자꾸 이게 시들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잎이 우수수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햇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햇볕이 없다 보니까 나무가 오래가지 못하고 자꾸 이것을 이제 관상수를 갈아야만 되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주는 사막지대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도 콜로라도 강에서 강물을 끌어다가 그곳에 농장을 만들었더니 그곳에 오렌지 나무가 얼마나 그 뜨거운 햇빛을 받고 잘 자라는지 그곳의 오렌지는 당도가 그렇게 높고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은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아예 해충이 없기 때문에 농약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가 세계적인 유명한 오렌지 농장 단지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더운 날씨면 제발 좀 햇볕이 좀 안 쬐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같지만 그러나 어떤 면을 생각하면 이런 햇빛이 해가 태양에 떠오르는 것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크리스찬이 태양이 뜨지 않던 그날이라는 이런 에세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새벽 6시 태양이 떠오를 시각인데 어찌된 일인지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 단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다. 아침 7시 세상은 여전히 캄캄하다. 8시, 9시, 11시를 지나 정오가 되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만이 계속될 뿐이다. 새들도 노래하지 않는다. 한밤중 우러대는 부엉이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뜨리고 있다. 이미 저녁 7시가 되었다. 낮의 어둠이 이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다. 취침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잠자리 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더러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보인다. 멀찌감치 통곡하는 소리도 들리고 말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몸을 떠는 사람들도 보인다. 밤이 깊었다.
그리고 다시 새벽 무렵이 되었다. 과연 다시 새벽이 올까? 사람들은 다시는 빛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의 미칠 것만 같다. 그러나 새벽 6시경 한 줄기 빛이 정말 오랜만인 듯 동편 끝에서 비춰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청 높여 소리진다. 오 신이여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런 무대 속에서 태가 좀 안 떠올랐으면 하는 생각도 같지만 햇볕이 없다면 지구는 금방 얼음덩어리로 바뀌어져 버리고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힘들긴 해도 태양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라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자라기 마련입니다. 영국의 뉴맨이라는 목사님 말하기를 성장은 생명의 유일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만일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었거나 병들은 것에 분명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마땅히 성장해야 될진데 우리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란 표현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영어에서 childlike라고 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이제 깨끗하다는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지만 같은 또 child라는 말이 들어간 childish라고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유치하다는 뜻으로 이거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좋지 못한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면서 이 어린아이는 14절 말씀에 있는 대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 어린아이는 먼저 자기밖에 모르는 사고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자기가 좋으면 좋고 자기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들 한계입니다. 어느 가정 어머니가 생일이 되어서 어린 꼬마아이가 둘이 엄마 생일 선물을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가서 사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큰 녀석은 그래도 어머니가 매일 화장대 앞에서 입술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백화점에 가서 립스틱을 하나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작은 녀석은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린다고 사온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와가지고 어머니들에게 가지시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리다 보면은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 입장이나 형편이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처지를 전혀 고려할 줄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또 어린아이는 유혹에 약한 것이 또한 어린아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누가 잘해주면 금방 따라가고 누가 이제 그 잘했다고 칭찬하면 그 말이 좋아서 해야 하고 좋아할 뿐 이제 거기에 담긴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어린아이들이 누가 사탕 하나 준다고 해서 유기되기도 하고 또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저 이단들의 가문이설에 쉽게 속아 넘어가가지고는 이단에 빠지고 이제 사교에 빠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쉽게 요동합니다.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은 끈기가 없기 때문에 쉽게 모든 일을 이제 중단하고 포기하게 되고 변덕을 부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되다 보면 나중에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모든 걸 끝을 보지 못하고 중단해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늘 이제 배회하는 방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현대교회 비극이라면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또 어떤 안일에 대한 그 열망으로 인해서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아기적인 신앙 상태 그대로 머물러 가지고 어떤 이제 마땅히 져야 될 책임
그리고 성도로서 세상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될 직분과 본연의 임무들을 이제 도외시하거나 이런 것을 외면하는 이런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무관심할수록 오히려 이제는 외모, 육체적인 외모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라든지 이제 어떤 이제 인간적인 욕망들 이런 것에 점점 더 이제 매몰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묻는다면 만약 자녀가 마땅히 커야 될 때 크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야, 이가 이제는 학교도 가고 점점 지적으로도 성장해 드는데 학교 가서 글 하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릴 줄 모르고 늘 이제 그 천방지축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고 부모된 심정으로 그 모습에 그저 만족해 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점점 커가지고 자기가 세상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자기가 한 가정도 이루어야 될 나이에 늘 부모가 모든 걸 다 치닥거려주고 챙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부모로서 만족하고 흡족해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부모로서는 가장 큰 아픔이요 자녀들은 큰 대단히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런데 내 자신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지 않고 늘 이제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는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채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 풍자는 몇 가지 이제 호칭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명예를 얻기만 좋아해서 나오는 사람을 가르쳐서 감투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꼭 이제 목회자가 찾아가서 신방 가지고 끌고 나와야만 교회 나오는 교인들을 가르쳐서 인력거 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팔짱 끼고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이런 이제 교인을 향해서는 시험 채점관 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교회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은 유람선 교인, 한 가정에서 혼자만 대표로 나오는 교인은 국회의원 교인. 이 중에 국회의원도 계십니까 혹시? 또 그런가 하면 이성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교인은 데이트 교인, 배우자감 찾으러 나온 사람은 뚜쟁이 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한다고 하죠. 혹시 우리는 그 이런 모습에 해당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흔히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듯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이런 사람은 이제 미숙한 사람이지만, 사람이 성숙하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 입장, 다른 사람의 처지,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해질 무렵 어느 여인이 산에 올라 낙조를 바라보며 자신이 지내온 삶을 돌이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생각했다. 어린 소녀 시절 아침마다 아버지에게 물었던 말이 생각났다. 아빠, 오늘 나를 위해 뭘 해주시겠어요? 그때 꼬마 숙녀가 되었을 때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나 이제 20살이 넘어 어엿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우리는 자신만 생각하는 데서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자로, 받는 자에서 베푸는 자로, 섬김을 받는 데서 섬기는 자로 성숙해 가야만 할 것이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자기 역할과 자기 책임과 자기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 이것이 또한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치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서지만 어떤 부담스러운 일에 책임져야 될 때는 뒤로 꽁무니를 빼고 전혀 이런 데 나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일에도 부담스러운 것은 전혀 거기에 끼려가지 않고, 그래서 어떤 직분도 책임도 맡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이 일에 내가 어떤 몫을 감당해야 될까, 이 상황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본분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그 몫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서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분야까지도 자기가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는 사람이 보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 다 했으니 더는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 다 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일 없을까? 또 여기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좀 도와줘야 될 사람 없을까까지 생각하고 다른 사람 목까지 이제 보살피고 돌보고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은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행하려는 이런 그 책임감과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독일의 라덴스부르크라는 그 수용소의 벽에 이런 그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살인적 만행을 겪었던 그 나치의 이제 고난을 겪었던 한 사람이 써놓은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 주님, 선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도 기억하소서.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고통 일체를 잊지는 마옵소서. 그 대신 이런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맺은 열매들, 우리의 교제, 서로에 대한 충성, 겸손, 용기, 관대함을 기억하소서. 이 같은 고난으로부터 성장한 마음의 위대함을 기억하소서. 핍박한 자들이 주님 앞에 심판받는 날 우리가 맺은 모든 열매로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 고난 속에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승화하고 성숙했던 그들이 그로 인해서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얻어진 그 열매들로 인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마땅히 수분이 있어야만 됩니다. 물이 없이는 어떤 생물도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에도 생명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년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던 때는 그 당시 모든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강한 어떤 열망과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읽고자 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세계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부터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속적인 쾌락과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갈증과 이것에 대한 어떤 소망이 이제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침체하게 된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바꿔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점점 이제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이것을 점점 멀리하면서부터 점점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믿음의 이제 추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요 여자의 치마와 목사의 설교는 짧을수록 매력이 있다는 이런 말까지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이것을 점점 기피하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이제 방편은 햇볕을 받아야 식물이 무사하게 자라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음을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부터 은총의 빛이 우리에게 밝게 비춰줄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이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당이라는 이 신도시는 20여 년 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도시에 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퇴락하에 가고 있고, 옛날에 그 이제 신도시의 그 밝고 아름다운 모습은 많이 이제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곳은 건물의 균열도 가고 있고 페인트 칠도 다 이제 낡아버려서 심지어 재건축 얘기, 재개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도시가 많이 이렇게 퇴락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 20년이 지난 이 세월이 훨씬 도시를 더 아름답게, 더 활기고 더 생명 넘치는 모습을 바꿔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길거리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와 공원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20년 전에는 이 나무들이 왜소하고 초라하게 보였지만 2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분당이라는 이 도시가 그야말로 숲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길거리 나무들이 그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 있고, 탄천 주변만 하더라도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이런 공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20년 동안 건물은 계속 아무것도 새롭게 공급받지 못하고 그대로 낡아진 것뿐이고, 이제 20년 동안 이 나무들은 따사온 햇빛을 받고 또 이제 그 습기를 빨아들임으로 인해서 나무는 그렇게 무수하게 성장하고 이제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공급 없이 세월만 지나가게 되면 점점 믿음은 퇴보하게 될 것이고, 점점 우리들의 인격과 신앙은 점점 더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왕성하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이런 열심히 있었던 성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볼 뚜르니에라는 그 심리학자요, 그 정치과 의사가 한 말을 보면 사람이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결혼을 혼자서는 못하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도 혼자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인데,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있었습니다. 키 큰 나무 숲의 선이 나도 모르게 내 키도 한층 커 있었다. 큰 나무 숲에 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키도 한층 커 있었다.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좋은 신앙의 영향을 주고받는 중에 내 믿음도 나도 모르게 한층 커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상어 중에서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조그만 어항에다가 기르게 되면 이 물고기의 크기가 5cm에서 8cm 정도밖에 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큰 수족관이라든지 어떤 연못에다 기르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라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또 큰 강에다 풀어놔서 기르게 되면 이 물고기가 얼마만큼 크냐면 90cm에서 1m 20cm까지도 큰다는 것이죠. 같은 물고기인데도 작은 어항에다 이제 가둬놓으면 5cm 내지 8cm밖에 되지 않는 것이 그 10배도 훨씬 더 되게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다는 걸 보면 이건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자기라는 어떤 한계에 갇혀서 자기 혼자 골똘하게 자기만 돌아보고 자기 혼자 꿍꿍대고 있으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속에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함께 봉사하게 될 때 이런 곳에서 놀라운 믿음의 성장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고 말씀합니다. 봉사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반면 성숙을 위한 어떤 이제 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의 성숙에서 사람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직 믿음이 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런 봉사 활동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서도 일절 어떤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항상 믿음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도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봉사하며 함께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철부지 색시도 시집가서 남편과 또 자식을 기르면서 그 인격도 그의 모든 생각의 도량도 점점 이제 성숙해 가는 것처럼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커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겪는 고난까지도 우리들 믿음을 성숙하게 해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더 성숙한 인격과 신앙으로 우리를 이제 키워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 농사질 때 보면 봄이 되면 보리를 밟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보리밭을 밟아주는데 왜 저걸 밟아줘야 되나? 보리가 쟤들이 이제 파랗게 세상에 나와서 막 자라고 있는데 그걸 사람이 그 잔인하게 그걸 짓밟아버리면 보리가 저거 어떻게 대가 꺾어지고 저거 제대로 못 자라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는 한 대에 80알 정도, 90알 정도가 맺히는데 이 밟아주지 않고 그냥 무성하게 자라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그 보리가 다 이제 맺혔을 때 바람이 조금만 불면 그 대가 약해서 꺾어져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이제 결실을 거둘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린 새싹일 때 이걸 밟아주면 이것이 꺾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면서 그 대가 튼튼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리 알이 다 여물어도 전혀 바람에 불어도 이제 보리가 대가 꺾어지지 않아서 이걸 잘 추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보리가 짓밟힐 때는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더 튼튼한 이런 보리 줄기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이것이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훨씬 더 든든하게 더 믿음을 성숙하게 우리를 키워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에 건축 설계회사 팀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젊은이들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100대 회사 중에 하나로 꼽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허영록이라는 우리 한국인 그 교포입니다. 근데 이분이 1991년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 수술,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기다린 끝에 자기에게 심장을 이식해 줄 수 있는 자기와 맞는 이런 심장 기증자를 그가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막 수술하려고 하는데 근데 자기 옆 병실에 전혀 생면부지한 여자가 자기보다 더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전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심장 수술 받기로 했던 그 심장을 그 사람에게 양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수술을 받고 살아났는데 이 사람 자기도 이제 당장 이제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 위험한 지경인데 그런데 천만다행히 누군가 또 다른 이제 심장 기증자가 있어서 그 심장이 자기에 맞는 것이라서 심장 수술 받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그는 한번 그 회사의 경영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이웃으로부터 한 이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닌 어떤 크리스찬 부부가 그들에게 거금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를 도와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이제 돈을 푼푼히 모아가지고 자기에게 도와줬던 그 돈을 가져가서 그에게 돌려주자. 그 이웃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도로 돌려받으려고 드린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기도 그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가 드린 것이니까 나한테 돌려줄 생각 마십시오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이때부터 그는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면 그러고 나서 반드시 그에게 더 큰 많은 것들이 다 되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1억 원이라는 큰 돈, 때로는 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는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것이 자기의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워런 버핏이 말한 열정은 성공의 열쇠지만 나눔과 희생은 성공의 완성이라는 말을 그런 이제 받아들이면서
어느 이제 베풀음을 통해 성장과 행복으로 그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 페이버에 보면 참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보다 더 큰 어려움에 놓인 사람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지금 내게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만 생각했다. 나는 언제든지 이웃을 위해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을 만큼 강하며 이웃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을 만큼 강하다. 내 삶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지극히 평안하다.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가장 큰 페이버이다. 이 모든 것은 한 여인에게 심장을 주었던 일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하면서 주님께서 자기가 아무 이유 없이 희생하여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한 여인에게, 남모른 여인에게 자기에게 돌아왔던 그 심장을 먼저 그에게 양보했던 것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후덥지근하고 끈적거리고 그저 인체가 하나의 시련처럼 우리는 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더위까지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어쩌면 이 땅에 유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무더위가 싫어서 날마다 선선한 날씨만 우리가 바란다면 가을이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그 차가운 계절, 모든 것이 얼어붙는 계절, 우리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그 혹독한 겨울을 또 맞아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도의 힌두교 신자였던 한 여인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자 예상했던 대로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심한 핍박이 이제 그에게 가해왔습니다. 그때 그곳 사이거든 한 선교사가 그 이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고 핍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녀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날 음식을 더 맛있게 요리합니다. 불평을 쏟아놓으면 집안을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욕을 하면 더 부드럽게 대합니다. 때리면 다가가서 때린 손이 아프지 않았느냐고 위로해 줍니다. 선교사의 그토록 이제 간절한 권면에도 듣지 않았던 그 남편은 끝내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름답게 자란 모습이 하나님께도 또 사람들께도 서로부터도 은총을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면 우리들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봉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게 될 때, 이럴 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더욱 받더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것에 아름다운 진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이만큼 지켜준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저희들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셔서 이걸 통해 하나님께 베푸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상급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